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데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가정들이 소개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가정, 또 새로운 평민이었지만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되는 사무엘의 가정.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두었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또 물려주는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 엘가나와 한나는 평민이었지만 자기의 자녀를 주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무엘의 성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된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 맡기면서 이 아이를 이 성전에서 성장하도록 하여 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한나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 즉 제사를 지내야 될 그의 사명과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역시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지람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던 영적 무능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민족의 사사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지도자의 가정이지만은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그 가문의 몰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엘리를 책망하고 엘리의 가문으로부터 제사장직을 거두시겠다고 할 정도로 엘리는 무능하였고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무시하는 가정과 개인에 대해서 패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가정과 개인에게 어떠한 높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가문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정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지 모르는, 아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할,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았다, 인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멸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제사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들은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멋대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탈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범에서도 결코 해서도 안 되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도 범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죄악은 다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 자신도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그 은혜의 범주에서 그만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을 은혜, 무한한 명성이 쇠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 가족의 문제는 바로 이 신앙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 가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은 그 신앙의 가풍이 무너지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풍이 있죠. 가훈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우리의 가훈은 이거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인의 가풍은 거의 일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라. 신앙적인 가풍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에 모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육합니다. 가풍에 따라 사회적인 위치와 가치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의 일상의 이게 순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해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조심조심하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하고 상대방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향락과 무질서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풍이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폴폴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엘리 가문의 가풍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훈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사사로서의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가풍을 자녀들이 이어받았어야 하고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올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제사를 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요 대제사장이라는 최고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은 그 가풍이 무너졌네요. 가풍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신앙적인 권위와 그 가정의 지도자적인 권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 가정의 규율과 방향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갔고요.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의식적,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인간이 근본이 되는 인본주의로 흘러갔던 겁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삶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요 대제사장이라고는 그 훌륭한 가풍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 가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은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없고 사람이란 교육이 만들어낸 것과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육이란 바른 것을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바른 사람을 만들고 바른 사회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럼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교육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이끌고 그 바른 교육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 사사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가정교육이 있는가 하면 교회 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이 있고 사회 교육이 있고 기술 교육 등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지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중점과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사회 교육, 학교 교육이 우선하면은 그에 비해서 가정 교육이 또 교회 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교회학교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과 그 목회자들이 양육하고 훈육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육과 훈육을 조금 뒷받침받기 위해서 아이들의 부모에게 요청을 하죠.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나오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예배에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심지어 예배 시간에 많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예배를 방해할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요구하냐면 부모님이 어린이 교회 학교 예배에 오셔서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서 좀 훈육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요청해야만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은 창피해하고 죄송해하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반은 죽어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와요. 얌전해져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얘기를 부모에게 했잖아요. 그럼 무슨 반응이 오는 줄 아세요? 씩 웃고 말아요. 그러면서 표정이 왜 내 아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험담을 하지? 라고 하면서 표정이 좋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예배 때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지적을 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오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현실의 부모들이 어찌 그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과 가르침과 훈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그래요. 걔가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녀들을 감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비교하면 그 자녀와 그 가정의 미래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서는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명성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해 주셔야지 비로소 인간답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번성하는 가문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가문은 자신의 힘으로만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들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힘이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고 또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엘리 가정의 교육상 허점이나 과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 재물을 강탈하고 있다. 패역히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재물을 소중히 달아야 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 가장 좋은 예물을 어찌 너희들이 먼저 차지하느냐? 너희들의 갈 몫은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너희들이 그 몫을 받을 텐데 어찌 참지 못하고 미리 강탈해 가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엘리 가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은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하였고요. 자녀들의 영혼보다는 육체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결국 가정교육에 신앙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정교육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한번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라난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엘가나라는 아버지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은 아이가 젖된 후에 약속한 대로 어머니 한나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해서 이 아들을 가졌어요. 낳았어요. 그러니까 서원대로 이 아들을 성전에서 키웁시다 라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 예성이 예서 성전에 기도원에서 키우시죠 라고 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며칠 전에 태어난 천설이를 젖되면 성전에 바칩시다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성전에서 양육하게 됩니다. 한나는, 엘가나는 무슨 이유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물론 다 성전에서 키워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훌륭하게 자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소중하였을 것이고 그 아들이 애틋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우선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에서는 늘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선 관계를 잘 이루어야지 너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그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양면을 다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굳은 의지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사용하셔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다니엘이었고 예레미야였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들이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게 되고 명성 있게 되고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세마포 옷을 입혀졌습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제사장들이 입는 구별된 옷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입힌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이 아이가 성전에서 생활하니 다른 동무들과 좀 구별되게 좀 다른 옷을 입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다른 동무들이 하는 행동과는 뭔가 다르게 행동해야만 했을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큰 고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성장할 때 늘 듣는 얘기가 너는 목사의 아들, 너는 목사의 아들.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모는 똑같이 너는 목사의 아들, 너는 목사의 아들.
너는 바르게 커야 하고, 너는 싸우지 말아야 하고, 너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 뭐 그렇게 주어진 무게가 많은지. 제가 그래서 10cm를 안 큰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그 무게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그 말 한번 잘못했다가 뒤지게 터진 적도 있었고요. 아버지 어머니께. 그것이 제 삶이었어요. 얼마나 무게가 큰지. 근데 지나오고 보면은 그 무게가 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무게가 저에겐 은혜였던 거예요.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구별된 옷을 입었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총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며 죄를 자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며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보고도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네요.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그냥 몸이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노쇠하였다라고. 영적인 감각이 노쇠하였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기를 꺼려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 택해. 지금 여기서 결단해. 너희들이 다 세상을 택하더라도, 너희들이 다 세상을 향해 가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여,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결단을 하게 되니 나머지 연소한 사람들이 어른을 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쇠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몸이 늙지 마음이, 믿음이 늙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늙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것을 경각심 있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앞서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라, 훈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매우 늙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갔으니 자녀들이 하는 것을 훈육하고 가르치지 못하였던 겁니다. 훈육하고 가르치지 못하니 그들이 결국 가문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악을 범함으로 받을 벌에 대해서
경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그들의 죄를 묵과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있을 때, 영적 불황하러 가고 있을 때 훈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가문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채찍질이 자녀를 구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 자녀를 감싸고 도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잘못을 똑바로 지적하여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그 명령을 지키는 개인과 가정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더 훈육하시고 더 인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를 훈육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 훈육법이 너무나 안일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이 가르쳐야 될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자녀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훈육을 주저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인 눈은 쇠퇴해져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다시 저희의 영안을 두고 영적인 감각을 세워나가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육을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